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호산나의 교훈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지,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그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이 난 유명한 책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 가운데 그 청년 의사 바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감동적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 자원에서 군의관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다가 33세 예수님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고 안수연 대위, 안수연 군의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이 군의관인 안수연 대위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는 무려 4,000명이라고 하는 조문객들이 그 장례식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슬프고 그 애절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그들은 와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안수연 대위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느냐고 해서 이 글을 옮겼던 그 작가였던 한 사람 이기섭 씨는 그 책 제목을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병원 의사, 간호원, 또 병원에 있는 직원들, 심지어는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구두 닦는 사람들, 환자들까지 무려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조문을 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왜 그리 안타깝게 여겼을까요? 그는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다른 의사와는 달리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냥 의사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상대방보다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반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응급실에 피가 모자랄 때는 자기와 맞는 사람들에게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는 매년마다 헌혈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할 때는 자기가 대신 그렇게 치료비를 내주는 그러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생명을 다해서 죽을 때에는 장례식에 참여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권면했던 그러한 의사가 고 안수연 대위 군의관의 삶이었습니다. 오직 남을 위해서 살다가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했던 내용들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33살의 나이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바보처럼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바보처럼 살았던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보처럼 사신 인생, 이제 그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영영이 죽음을 맞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신 그러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했던 예수님의 삶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호산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번역하면 익지 않은 무화과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 한 집, 바로 어떤 집이냐면 페나디라는 곳, 대추야자 나무가 걸려있는 집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 제자를 보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보내시자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루살렘 성을 소란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소동케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덩달아서 같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심에 찬 마음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이는 누구뇨? 물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갈릴리 나사렛에 온 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한 사람의 선지자와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비하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것을 아시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열렬하게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해서 밤추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이날을 밤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뜻도 모르고 이제 끝나는 날인가 보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환영하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을 다 성전에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꾼 것.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는 모두 다 한 목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의 저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로 폭도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토록 사정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이들이 왜 이렇게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로 폭도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배반당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종료주의라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날, 바로 변질된 그러한 신앙의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의임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까? 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희생하겠다라고 눈물 뿌려 간증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왜 마음이 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지, 왜 이 종료주의를 우리로 지키게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뭡니까? 더러는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에 실망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의 수저였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자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그들이 줬던 호산나를 통해서 마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바보처럼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인가?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마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에레미야나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오신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5절의 말씀인데, 이 5절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갖다 놓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린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주셨기에 마태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 그 오신 예수님은 약속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마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 시골 촌구석에서 온 하나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지역과 환경과 배경과 신분의 그러한 것들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조금만 사업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뭔가가 좀 안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합니까?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면 차라리 안 믿고 나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타협을 합니다. 성수주일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지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교회 하나의 일원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보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오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선지자로 하여금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순종으로 오셨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약속된 선지자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약속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보처럼 오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을 이루시게 오신 약속된 선지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종려주일을 맞을 때에 이 종려주일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종려주일, 호산나의 그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며 오셨던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처럼 바보처럼 죽으시려고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는 왕이시며 왕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조합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도 이미 이사야도 이렇게 주님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면서 너희 딸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마태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속에 인용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세상의 왕처럼 이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왕,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겸손하게 오신 어린 양과 같은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만왕의 왕, 세상의 모든 선달들에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나신 이시니,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고 하신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시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이심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하늘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바보처럼 어린 양으로 자치하며 사셨던 분이심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빛나 보이고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왕으로 오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이렇게 모든 왕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취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여우도 그렇게 거할 동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은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으로 한 왕으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게 오신 그러한 왕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았던 미국에 나온 장로교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유명한 봉사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노뎀톤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뜻이 있어서 그는 대각성 신앙 부운동을 시작했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라는 곳도 없었습니다. 자녀는 10명이나 되는데 그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사모님이 뜨개질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시련이 오래 갔습니다.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스톡브리지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인디언 교회 부교역자로 가서 7년을 섬깁니다. 한때는 큰 교회에 그러한 담임 목사님으로 당회장으로 23년을 목회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인디안 교회 가가지고 부교역자로 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차라리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오히려 바보처럼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는 지켜보면서 닮기를 원하면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 불평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는 그 시골 마을 인디언 교회에 가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주옥 같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냅니다. 그런데 1757년 그 유명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바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총장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초청을 해서 총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으로 오셨지만 바보처럼 어린 양처럼 스스로 죽기 위해서 택하신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가장 밑바닥 삶을 살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하신 왕이 이제 살아셔서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왕이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왕을 우리가 마음껏 기념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는 이 호산나의 교훈을 통해서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무엇을 오셨습니까? 어떤 직위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여 만세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하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만세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망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를 소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마태는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산 것에만 도취되어서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우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회복이 우선되어야 세상 끝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다 속량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무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그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바로 중보자요, 대언자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영원히 끊이지 않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에레미야는 33장 17절에서 이렇게 또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러한 예수가 나올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 우리의 죄를 짊어질 제사장이 나올 텐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노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은, 그리고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데, 그 주님은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시기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이 여러분 종려주일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600년 전인 19세기 말에 저 하와이 옆에 있는 조그만 섬 몰로카이라는 섬에는 정말 한센병자들로 인해서 가득했던, 한센병자들만 끌었던 죽음의 섬, 저주의 섬이 바로 몰로카이 섬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섬에서 한센병자들은 그냥 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음의 무덤을 쌓아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구 같은 것이 몰로카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출신이었던 다미안 선교사라는 사람은 자원해서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간호원으로, 때로는 그 목수로, 때로는 농부로 그들의 생활을 돕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한센병, 문득병에 걸리게 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느냐고 그들은 반발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라고 그러면 당신이나 구원받으시라고, 당신이나 구원받고 오래 살라고,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고, 한센병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들은 따지고 대듭니다. 그래서 수년간을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미안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 멀쩡한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그러한 것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아름다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다미안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로
그들을 대신 죽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미안 선교사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도 대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의 뜻대로 그는 마침내 한생병자가 되어서 코가 다 빠집니다. 귀가 다 떨어집니다.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가 다 떨어집니다. 얼굴에는 수없는 부스럼으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야 마음을 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했던 그들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영접하겠다고 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캄했던 이 몰카의 섬이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삶의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다미안 선교사가 이렇게 한생병에 걸리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이 몰카의 섬을 변화시키고 그는 그의 묘에다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그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다미안 선교사를 기념하고 지금도 호놀룰루 시청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호산나의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다가 왜 마음이 변절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으로 폭동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자기 주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오셨다고 하는 그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토록 믿다가도 사람 보고 여러분 실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천국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정신병동과 똑같은 곳이에요. 병원이 육신을 고치는 곳이라면 이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불화가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것이고 갈등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천국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밥 먹다가도 싸우고 설거지하다가 싸우고 청소하다가 싸우고 구역 예배하다가도 싸우고 선교 가서도 싸우고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 주관에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별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왕으로 삼고 그들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자유롭게 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짓과 위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도 깨끗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기치고 등쳐먹고 교회 다니면서 저는 숱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장례 치르는데도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다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고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면서 결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왜 교회가 시끄럽고 왜 마지막에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호람대오의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솔라데오 그로리아를 외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호산나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확실한 약속된 예언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오셨을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로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도 이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은 그들이 변질된, 신앙이 변질된 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산나의 교훈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변질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확실한 자기 주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부중심리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위선과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종려주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헛된 종려주일이 아니라, 변질된 종려주일이 아니라 기쁘고 또 준비하는, 감사하는 종려주일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